이 주간 잘 보내시고 또 함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영상에 봐서 불편하시겠지만 음성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집사님께서의 본문 말씀 넘겨주시는 것까지 집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참여자매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뜰 사이에 비라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림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각자 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음속에 새겨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몇 가정이 함께 강원도 홍천 그 내가로 1박 2일로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가정이 같이 갔는데, 그때는 뭐 아이도 아직 다들 생기지 않았고, 또 뭐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교회 봉고차 한 대를 타고 같이 강원도 홍천 그 내가를 가게 됐는데, 도착했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껌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로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그런 차가 그 모래에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계속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점점 이렇게 헛바퀴만 돌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라, 내려서 뒤에서 밀어봐라. 내려서 뭐 다 뒤에서 밀어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와가지고 이제 뒤로 갈 테니까 뒤쪽으로 밀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밀어도 안 나가고 뒤에서 밀어도 안 나가고, 오히려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바퀴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지고 또 차가 좀 앞으로 더 가야만 목적지에 가서 텐트도 치고 뭐 야영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정말 너무너무 난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애를 쓰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이제 마을로 찾아가가지고 다행히 좀 불 켜져 있는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남자분이 경운기를 끌고 와가지고 경운기에다가 해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뒤에서 끌어내니까 그 바퀴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차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목적지에 가서 이렇게 야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치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과감하게 나서보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서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일이 내가 나서는데 일이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오히려 더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독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유사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해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야영지인 숲곳과 그리고 두 번째 야영지였던 에담을 지나서 오늘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곳의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홍해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 뒤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그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편, 홍해바다를 건너면 어디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알스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 바로 앞에 바다 앞에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의 명을 따라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냐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한 이후에 모세를 가만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곧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너희를 쫓아서 이리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뒤쫓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곳에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저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의 위치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여러분 고센 땅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여정이 아마 모세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몰라도요, 모세는 그 애굽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곳인지 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어딘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가 어디에 있었냐면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애굽의 어떤 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나서 그 일이 탄로날까봐 도망을 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 가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다녀봤을 것입니다. 그 광야 일대를.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인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중해 연안의 그 해변길이 아니라 시내 광야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처음에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실까? 빠른 길, 쉬운 길을 놔두고 당연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해 앞에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다 장막을 쳤더니 그 자기를 불러서 바로 왕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너희를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납득이 됩니까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하나님이 몰아넣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다들 지금 보면 먹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 좀 편하게 좀 쉽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 밑으로 인도해 오시고 또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 왕을 또 다시 뒤쫓아오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좀 쉽게 어차피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면 좀 편하게 쉽게 지금 우리 가운데는 노약자들도 있지요, 병든 사람도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있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 애굽을 도망쳐 나왔으니까. 그런데 좀 쉽게 편하게 좀 잘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가요 어마어마하게 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자매님 다시 한번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통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비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반 맞은편 비야히로 곁 이며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끄는 군대가 막 마병을 이끌고 뭐 전차를 이끌고 막 쭉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속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힘들게 죽으라고 데리고 와놓고 여기서 우리를 다 그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럼 그럴만도 하죠. 예, 우리 같았어도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진퇴양난이잖아요. 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좀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 우리 13절,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배짱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뭐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는 있는 그대로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것을 그가 몰아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요, 허둥지둥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 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 자신이 먼저 가만히 서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진격해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에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어찌 보자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꼭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봐도 답답하고 진퇴양난을 넘어서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가끔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거나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나서면 굳이 하나님이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정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방으로 둘러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다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200만 명도 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모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진짜 뭐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한들 자기가 나서서 뭐가 해볼 수 있는 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데 그 홍해 바다 앞을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바로를 다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쳐다보고 있고 당신이 나서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한번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더 다급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모세가 불안한 내색을 보였다면 여러분 아마 상황은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나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세가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는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 그리고 뭐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뒤를 돌아서 나는 차라리 저 바로에게 가서 항복을 하겠다 하면서 바로를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가정에 위기가 오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모가 불안해하고 부모가 먼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들은. 그렇죠? 근데 그래서 부모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한테는 그거를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백성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부족한 지도자다,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여러분 저는 얼굴을 잘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도 제 얼굴 보면 목사님 많이 힘드시구나 아마 그런 걸 아마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운 건 내색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지만 또 이게 표정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만 1년에 2번 본 걸로 그렇게 있는데 목회자 친교회 가면 선배님 목사님들도 만나고 후배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많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근데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한 목사 저 목회 잘하고 있지? 힘든 거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게 있었어요. 힘든 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요즘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한테는 힘든 얘기, 힘든 데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한 가지 정말 배웠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성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기가 빠지겠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야지 성도들에게는 가능하면 힘든 내색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진퇴양난에 절망적이고 다급한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만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살 길을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나는 안다. 나는 보았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거나 애굽의 그 바로의 왕 앞에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우리를 몰고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현장에 모세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전역에서 행해진 그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다 보았어요. 애굽에는 개구리 때에 그다음에 파리 때 이런 재앙이 쏟아지고 메뚜기 때에 재앙이 쏟아질 때 여러분 애굽에 그런 온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다 보았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10가지 재앙의 현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살아 있었고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을 때 여러분 모세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모세만 그것을 보았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모세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모세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커다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 이제 배가 전복돼서 우리는 꼼짝없이 바다에 다 수장되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 배 안에 갇혀있는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여기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이런 광풍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 바다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너는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울 것이다. 그건 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네가 타고 있는 이 배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타 있는 다른 모든 사람도 다 너에게 붙일 테니까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광풍이 몰아치고 이제 곧 그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이 일어나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배가 여기서 전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사히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붙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기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뒤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너희들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만히 서서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 허둥지둥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허둥지둥대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세상적인 어떤 그 머리를 써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럴 때 한번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 봅시다. 정말 내 손을 떠난 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바라볼 테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또다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진퇴양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부터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이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던 바울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러면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